신명기 32장 26절에서 27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지고 끊어지는 징계를 내리시려고 해도 원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차 내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배역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리셔서 일어난 일인데 원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멸망시킨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염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께 가는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늘 예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누군가가 그게 누구든 간에 가로채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게.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 제일 듣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가 행하셨다. 이걸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있는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왜 이 말을 했는가? 성경이 면이 모자라서 해놓은 건가? 그게 아니고 이 면을 기록할 때는 무슨 의도로 했는가를 우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내가 징계를 내린 건데 자기네들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염려된다는 건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제일 듣고 싶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주워 삼는 거. 이걸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민감해요. 그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경우가 됐든 주님을 주어로 삼는 게 아주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을 주어 삼는 게 아주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배에 있어야 됩니다. 입에. 신명기 32장 28절부터 30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을 그렇게 붙여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몇을 쫓습니까? 천을 쫓았어요.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원래 산술급수적이라면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 쫓아야죠. 2,000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2,000이 아니라 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하급수라고 그래요. 그럼 세 사람이면 10만이죠. 네 사람이면 100만입니다. 다섯 사람이면 1,0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마음 내가 훈련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다섯 사람만 되면 1,000만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죠. 이 숫자가 좀 전 세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분께 심는 거 좋아하는 심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일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말거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함부로 살겠죠 이제. 그러나 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목회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 모든 일이 된다. 이걸 난 믿는 사람이거든. 그럼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2,000이 아니고 만으로 변합니다. 만으로. 세 사람이면 10만, 네 사람이면 100만, 다섯 사람이면 1,0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쫓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해서 뭘 말하냐면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감당. 감당이 되니까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쫓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감당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당 100이 아니고요. 일당 100을 넘어서 일당 1,000, 일당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당 만도 되고 일당 10만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마음을 바쳐서라도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어떤 말을 해서라도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게끔 그분이 눈길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도록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이 피해지지 않도록 나 쟤만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돌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 보고 싶게. 그쪽에 눈길 주고 싶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돌려. 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쪽만 보고 싶어야지. 그런 원리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식구만 돼도요. 전 세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전 세계 다 감당한 거예요. 무리가 다 감당한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 한 사람이 유럽이고 아시아고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 앞에서 저절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죽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은거 관계없는 거지. 기드온 300명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숫자 자꾸 생각을 하는데 숫자 많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왜 기드온 같은 경우는 많이 온 사람 보냈습니다. 보내고 300명만 추렸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숫자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대가 얼마큼 한 마음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원래 그 현대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숫자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100만 대군 어쩌고 했지만 현대전의 개념은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정예부대 개념입니다. 정예부대. 그 전에 그 걸프 전쟁이라고 있었죠. 그때도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숫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뭐 100만인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 미군에게 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미군은 정예부대거든. 우리는요. 정예부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5분 대기죠. 기동 타격대. 그래서 우리는 카톡도 빨리 받아야 되고요. 움직이는 것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저 빠릿빠릿해야 되고. 기동 타격대를 쓰지 말 사람들이 그렇게 느리게 되겠어요. 카톡 그렇게 늦게 받아도 되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정예부대로 쓰실 건데. 우리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32장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그들이 의지하는 반석이 있겠지 그들도. 근데 우리 반석만 못하다는 거야. 대적도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반석이 저들이 믿고 있는 반석만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분의 백성들을 꺾을 수 없다는 거. 그건 우리 대적도 잘 안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반석을 띄워놓으려고 하는 거야.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자기는 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시험 들게 만들든 마음이 어렵게 만들든 하여튼 참 무슨 방법을 써든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붙어야죠. 그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되지. 떨어뜨려 놓으려고 마음 썰렁하게 만들고 그러는 건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수록 더 붙어야 돼. 루처럼 더 붙여쳐야 돼.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네.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다 알고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도.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한 안 돼.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 하나님 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띄워놓으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 붙어야지, 그분하고. 사단은 일단 한번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괜히 겁도 줘보고 이상한 소문도 들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일어나서 그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흔들어 보는 그 말에 그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환경이 오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영향 받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늘날 갈 때까지는요.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면 이기지 못해요.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날 갈 때까지는 환경이 있는 걸 뭘 계속 흔들어대는데 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붙을 근거가 없으니까. 잠언 3장 25절 26절.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졸간의 두려움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럼 대적들은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잠언서 22장 19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정말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해결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렇게 알게 하려고 일을 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이 우리를 흔들어 대도 겁을 줘도 하나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이건 하나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분이 결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나한테 실제 일어나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졸간의 두려움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럼 대적들은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붙어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게 만들려다 보면 어디 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만 우리 안 넘어가면 돼. 계속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뭐 이러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고 그 땅에 뭐 산세가 험악하고 울었지 밤새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간담을 다 서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일하셨다니까 그렇게. 그걸 믿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려면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리게 만드셨어요. 대적들이 겁을 먹고 아주 간담이 녹아내리도록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린 비록 눈에는 안 보여도 앞장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눈앞에 아람 군대만 보고 떨 게 아니라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 어우 이거 난리 났다고 그러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 물론 눈앞에 보이는 군대는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큰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우리도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지. 환경 문제가 아니고. 신명기 32장 32절에 34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들이 먹는 양식 아니겠어요? 그 송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게 쓸개와 독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런 수단이 하나님의 창고에 곳간에 봉에서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모든 걸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붙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뭔지 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방법이 봉인된 게 하나님 창고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실 무기가 하나님께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 그거 못 쓰게 할 무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리고 뭐 전쟁 무기가 많이 있다. 전쟁을 일으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천재지변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방법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최신 무기가 많이 나와도 여기 나온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아니, 송이가 쓸개 포도는 어떻게 먹겠어요? 쓸모없게 만든다고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흉년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못 먹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무기 만들어도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하나님 창고에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봉인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는요 정말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자연 무기라는 게 있어요. 자연 무기 앞에 당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무기도 자연 재해 앞에 당해낼 사람은 없어요. 자연 재해를 어떻게 이깁니까? 홍수가 막 밀고 내려오는데 태풍이 부는데 그걸 뭘로 막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는 그 인간이 만든 그런 총알 날아가는 무기가 아니고 자연 재해를 쓰는 거예요. 자연 재해. 그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쓸개 포도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못 먹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적들이 농사를 지어도 뭘 준비해도 열매가 써서 못 먹게 되니까 우리를 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무기가 되는 거지, 무기가. 그들 스스로 못 먹게 만들었으니까.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하셨는데 그들의 포도주가 뱀의 독이 돼버리면 못 먹잖아, 그들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는 것마다 독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들이 먹는 것마다. 하나님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안심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 아주 신출기모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봉인되어 있다는 그런 게. 하나님께는 세상에 없는 그런 엄청난 무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벌들 보내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벌이 날아가 쏘는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뭐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거기 병이 돌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힘이 약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 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신명기 32장 34절.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런 무기들이 하나님께는 하늘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환경 앞에서 겁낼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하고 떨어지는 걸 겁내야지 환경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 주님과 벌어지는 걸 겁을 내고 그걸 신경 써야지 환경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 환경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과 붙어 있으면 그분 앞장서 우리 따라가면 늘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32장 35절 36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걸 후회하시는 때가 언제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죠. 신명기 32장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방금 본문에 보면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 즉 한없이 무력하고 완전히 갇혀 있는 걸 보셨을 때 그때가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불쌍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다 지금. 뭘 해볼 수가 없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을 때입니다. 수집하실 때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힘내가지고 할 때는 그게 하나님께 볼 때는 그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분께 도울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일도 없고 해볼 도리도 없고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보실 때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꽉 막혀가지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때, 낙심될 때, 그러나 그걸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낙심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가 될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고 더 예배 성공하고 감동심을 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 우리 불쌍히 여기실 때 불쌍하다. 쟤 정말 불쌍하다. 그럼 일 됩니다. 괘씸하다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불쌍하다 정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불쌍하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저 어려운 중에서도 그 하나님 감사하려고 그러고 천천히 답답한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볼 때 불쌍하다. 그 마음만 들어가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괘씸하게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입니다. 일하실 때. 나도 그래요. 누가 보면 저 불쌍하다. 그럼 뭐라도 해주고 싶어. 나는 능력이 한정 있는 사람이라 다 뭐 해주지 못하지만 마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전 불쌍하다 정말. 좀 안 됐다.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일도 안 풀리고 불쌍하다. 그럼 뭐 해주고 싶어. 그냥 괘씸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불쌍히 보임 받으면 돼요. 불쌍하다 그러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은 해주고 싶어 능력이 없어 못 해주거든. 근데 하나는 능력 없어 못 해줄 않아요.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불쌍히 여김 받을 때 그런 때거든. 뭘 잘 풀릴 때보다도 오히려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뭐 몸에 병이 있다든가 할 때,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뭐 시험들만 하고 힘이 나지 않을 때야. 그래도 하나님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더 영광 돌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면.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누가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여전히 예배 성공하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네. 감사의 말이 잃지 않고 있네. 그러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모르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들어가도. 근데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게 참 그게 답답한 상황이죠.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는 게 그 원수가 나에게 뭘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좋은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일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 뭘 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은 상장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상. 아주 한 상을 잘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건 아주 안 좋은 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거나 역경이 있거나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상 잘 차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돼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뭔가
해봐야 돼. 하고 뭐 스스로 나섰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자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 80이 되니까 나는 이제 입도 굳고요, 혀도 굳고요, 입도 뻣뻣해지고요, 할 것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할 게 없다고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야. 아니 40세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때는 한참 힘쓸 때인데. 근데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80이 되니까 이제 나는 뭐 혀도 굳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입도 뻣뻣해지고요. 이제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요.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시점이 언제냐. 인간적으로 바라볼 데가 없을 때. 뭐 붙들고 늘어질 게 없을 때.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어디 바라볼 데도 없고 나를 뒷봐준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 이때가 주님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길 때고 사실은 강한 때입니다. 그때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강할 때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그때요. 사람 볼 때는 철량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강한 때입니다. 그때가. 또 그렇잖아요. 오르반은 어디 갈 데가 있었나 봐. 뭐 친척이 있는지 무슨 뭐 이모부가 있는지 어떤 갈 데가 있으면 갔겠죠. 근데 룻은 갈 데도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오죽했으면 저렇게 늙은 할머니 따라가겠냐. 참 철량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강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오르반은 뭔가는 갈 데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누가 친척이 있든가 하여튼 간 겁니다. 근데 룻은 갈 데가 없어. 할머니 따라가 봤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엄마가 또 나가지고 신랑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 희망도 없지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래 따라간 거야.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따라간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길 때고 오히려 일하실 때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강할 때 그때가 강할 때. 살다 보면 나는 바라볼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일도 없다 이제.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니까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예배 성공하시고 좋은 표정 짓고 감사의 말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지면 뭔가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김 받았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80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모세가 40살만 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 쓰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이 무력함과 더불어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요게요 출애굽기 14장 1절하고 4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꼼짝없이 갇히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게 답입니다. 왜 그렇게 도망갈 데도 없이 그렇게 옆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오게 만들고 앞에는 또 홍해바다고 꼼짝없이 갇히게 만들었는가? 그래야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땐 답답하죠. 그때 아마 한 군데만 터져 있으면 가는 데까지 가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데까지. 도망가면 뭐해?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결국 죽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옆에 절벽으로 돌쳐서 일부러.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가니까 갇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겠다 그러잖아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시려고. 나사로 죽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게 되면 뭐 사방이 막혀도 되는 거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고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사방이 막힌 게 터지는데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안 될 게 뭐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라는 거. 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그 소망을 갖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은 불평하지도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고 주님 바라보게 돼 있고 예배드리게 돼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죠. 사방이 막힌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된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활주로가 땅에 끝나면 나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